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 삼손이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삼손은 사사들 중에서도 좀 특별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중에도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 기록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다윗과 같은 뭐 아주 특별한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나 기록돼 있지. 뭐 심지어 다윗도 출생 같은 거에 대해서 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삼손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든 게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사기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되게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지만은, 보통 우리 삼손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무섭게 생각해요. 힘만 무식하게 센데 여자 치마 자락에서 나다가 인생 망친 사람, 뭐 보통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삼손 그러면은 막 좀 힘만 무식하게 센 사람, 그래서 지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성경 히브리어 원문,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아주 옛날에 썼던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삼손이 말하는 게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돼, 언어 유희를 할 줄 알고 머리가 이렇게 팽팽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자, 뭐 삼손이 뭐 낙이 특별히 1000명을 죽였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삼손이 낙이 특별로 뭐 여기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여기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단어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 히브리어로 나귀가 하모르예요, 하모르. 그리고 여기 무더기라고 표현한 단어는 하모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모르, 하모라, 이렇게 말을 같은데, 굳이 뭐 무더기라는 다른 단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하모르, 하모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는 말에 운율이나 이런 걸 달아서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삼손이 그렇게 뭐 이거 하나 가지고 똑똑하다 그러냐, 뭐 이렇게 말하는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 보면 이게 또 더 명확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 주보 뒷면에 보면은 그 삼손 그 관련 얘기 중에 삼손이 수수께끼 내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수수께끼 내용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억지스러운 그런 수수께끼예요. 자,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맛있는 것이 나왔다, 뭐 단 것이 나왔다, 뭐 이렇게 우리 성경은 해석하고 있고, 답은 그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그렇게 말하는데, 자, 사실 우리 수수께끼라고 놓고 보면 좀 이게 억지스러운 답이에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성경 읽으면서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답을 하고 이게 뭐냐 막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수수께끼 그러면은 그래도 개연성이라도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흔히 뭐 수수께끼 하면 제가 기억나는 게, 아이들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 잘 내잖아요. 야, 팔 중에 제일 큰 팔이 뭐야? 그러면은 거인 팔인가? 뭐 이러는데 답은 내 팔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래도 수수께끼는 뭔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이 질문은 안 맞아 들어가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 뜻을 억지로 해석하는 데 집중하다가 보니까 성경 원문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의 사실 이게 언어 유희거든요. 말에 그게 살아나질 않아요. 그리고 요 말에 맞춰가지고 장단과 발음과 두운 요운 딱딱 이런 게 맞아 떨어지게 답을 하는 게 거기에 핵심이 있는데, 우리는 뜻만 해석하다가 보니까 전혀 동문서답 같은 거는 수수께끼가 되는데, 자, 제가 그 히브리어 발음을 거기 적어놨습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제가 적어놨죠. 자, 히브리어 발음은 제가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아무도 없고, 우리 뭐 영어 사람들 뭐 영어 한다 그래도 우리 사실 다 콩글리시잖아요. 코리아 잉글리시잖아요. 우리 우유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밀크라 그러죠. 미국 가서 밀크 달라 그러면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원래 밀크 발음이 밀 이렇게 우리는 안 쓰는 발음이라서, 그래서 사람들 그 얘기 하잖아요. 미국 가서 밀 이게 정확하게 발음이 안 되면 이게 정확한 원어민 발음입니다. 요거는 제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자, 밀 이게 우리 영어인데 우리는 밀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 미국 가서 우유 먹고 싶으면은 슈퍼마켓 가서 미역 달라 그러면 우유 준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자, 제가 발음이 히브리어 과거 아주 옛날에 쓰던 히브리어 발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한글 발음으로 옮겨놨는데, 자, 여기 보면요, 희한하게 그 말이 그러니까 그 미음 발음을 중심으로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고 있어요. 자, 저기 보면은 마오헬 야자 마알
우메아즈 야자 마토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그러니까 미음 발음이 계속 딱딱딱딱고 중심마다 미음 발음이 다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답은 또 뭡니까? 그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발음이 비슷해요. 마오엘 야자 마알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마마톡 미드바시 우마아즈 메아리 여기 위에 질문해 보면 우메아즈 저기 야자 마톡 이렇게 돼 있는데 우마아즈 메아리 대답도 그러니까 발음이 전부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질문한 거에는 우리처럼 뜻만 팔 중에 제일 큰 팔이 뭐냐 이 뜻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삼손이 한 질문에는 요렇게 이게 옛날에 그 우리 저기 뭐냐 선비들 할 일 없어가지고 술 퍼놓고 그냥 뭐 그 시조 가지고 뭐 한글 한자 이렇게 보면은 서로 발음은 비슷한데 뜻은 다른 그런 시조 가지고 막 서로 이제 지식 뽐내고 누가 머리가 좋냐 그 자랑하고 그러는 거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삼손이 한 질문 내용 자체가 많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지금 발음이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뜻만 해석하다가 보니까 삼손의 질문이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한글로만 이렇게 옮겨놨는데도 어때요? 지금 다 미음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을 하는 백성들도 이렇게 딱딱 발음이 비슷한 발음들로 답을 딱딱하고 미음이 들어가는 곳엔 다 미음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일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저도 뭐 신학교 가서 히브리어 배웠으니까 알지. 이거 뭐 한글 성경 볼 땐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이 뭐 삼손이 수수께끼를 했다 그러는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근데 또 우리 한글 번역 성경한 분들이 그래도 노력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미음으로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여기까지는 맞췄는데 그 다음 하나도 안 맞아요. 맞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저기 황소년의 소나기가 노벨상 그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는데 상 못 받은 이유가 도저히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원문의 이 내용을 어떻게 한글로 번역하겠냐고요. 번역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뭘 강조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삼손은 무식하고 힘만 센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여기 한 더미 두 더미 할 때도 하모라 이렇게 말을 하고 여기 지금 그 제가 수수께끼 냈는 그 히브리 원문으로 그렇게 한글 발음으로 적어놨는데 여기도 어때요? 이게 머리가 보통 좋으면 이게 바로바로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삼손이 이게 바로바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이 그 저기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막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갈고 가지고 답을 찾아내잖아요. 그때도 삼손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냥 니들이 내 마누라를 괴롭혀가지고 어디 답을 얻으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암송아지를 바꿔라 가지고 뭐 답을 찾아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 보면요. 삼손이 굉장히 언어가 발달하는 사람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식하고 막 힘만 세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히려 히브리서 원문을 통해서 보면요. 삼손은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갔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손은 머리도 좋고 힘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인간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잖아요. 뭐 사자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수수께끼 낸 것도 삼손이 자기가 경험한 그 일을 가지고 지금 수수께끼를 만들었잖아요. 사자가 보통 사람들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숨고 도망가기 바쁜데 삼손은 그냥 가서 그냥 여러분 성경 보면요 삼손이 사자를 그냥 때려 죽였다도 안 해요. 그냥 북북 우리 그냥 헌 옷이나 종이 찢듯이 그냥 사자를 그냥 찢어 죽였다니까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문무를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뭐 때문에 인생을 망칩니까? 여자 때문에 망친다고 말하는데 더 나아가서 삼손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꼭 여자만이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절제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삼손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예가 누가 있는가 하면 조선시대 때 세종의 형이었던 양녕대군 알죠? 양녕대군도 여러분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고 굉장히 하여튼 능력과 재능이 있었던 사람인데 양녕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뭐 요새 드라마 같은 데서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은 양녕이 왕이 되기 싫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이불로 막 그렇게 뭐 주색잡기를 즐기는 그런 척 해가지고 왕위를 물려받지 않으려고 쇼를 했다. 근데 그건 추측이에요. 그냥 추측. 말도 없는 근거고. 여러분 아버지 이방원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왕자를
지정했는데 그 왕자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시대였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착해서 다행이지. 그 시대 여러분 왕 안 하려고 내가 뭐 일부러 연기를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방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왕권 차지하려고 이성계도 다 그냥 말이 그냥 뭐 상황시켰지 그 사실 유폐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방원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자기 마누라 그 집안의 힘이 얼마나 컸는데 싹 다 죽이잖아요. 그런 이방원이를 보고 자랐는 양녕대군이 그냥 왕이 하기 싫어가지고 그 쇼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추측을 해도 좀 적당히 추측해도 요새 뭐 사람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카드라 통진 아니면 그만 이런 식인데 그때 당시 상황을 볼 때 그냥 왕하기 싫어가지고 그랬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그 실제로도 기록에 보면 양녕대군이 주색잡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궁궐에 개구멍을 만들어 놓고 혼자 거기 몰래 돌아다니면서 밤이 되면은 나가서 시정잡배하고 올리고 여색을 밝히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안 고쳐지니까 아무리 타이르고 혼을 내도 안 되니까 내친 거잖아요. 뭐 사실 그게 잘 된 거죠. 세종대왕이 된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르는데 여기서도 보면 양녕대군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거 계속하면 자기도 재산 다 날리고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못 걷는 거예요. 양녕대군도 지금 뭐 사람이 왕을 하려고 그런 건 그 역사적 상황이라는 걸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기 보면은 양녕대군도 놀고 싶은 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이미 세자로 다 정해졌는데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뭐 우리나라로 봐서는 정말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착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세종이 이방원과 같은 그런 성정을 물려받았다 그러면요 자기 왕권을 어지럽히고 이렇게 나라 망신시킨 형을 가만두겠어. 이방원 같으면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세종대왕은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도 살아남은 거지. 하여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녕대군도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뭐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그러니까 이 삼손도 보면요 머리도 좋고 힘도 이거는 뭐 이 지구상에서 삼손보다 더 힘셌던 사람이 없어요. 성문까지 여러분 성문은요 무게가 몇백 킬로가 톤 단위입니다. 기둥까지 뽑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혼자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고 사자를 그냥 종이장 찢듯이 찢는 사람인데 그리고 낙이 특배 하나로 말이 1000명이죠. 남자 아무리 힘센 사람도요 힘없는 남자 10명이 달라들면 보통 뭐 진짜 어지간한 뭐 격투기 선수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격투기 선수라도 동시에 남자 10명이 달려들면 거의 못 이깁니다. 근데 삼손은 혼자 1000명을 그냥 낙이 턱뼈 하나 들고 그냥 다 쳐 죽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뭐 삼손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엄친아 같은 존재잖아요. 머리도 좋고 힘도 세고 뭐 그 얘기 보면은 뭐 외모도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가서 계속 여자들하고 문제가 얽히는 거 보면은 하여튼 뭐 인물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왜 망합니까? 이렇게 자기를 절제를 못하니까.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건 짐승들이나 그래요. 본능 따라 사는 짐승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도 짐승처럼 살다가 그 똑똑한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자기를 절제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냐고요. 두 눈 뽑히고요. 나귀들이 그렇게 가는 연자 맷돌에 빙빙 돌리면서 연자 맷돌 뭔지 알죠? 우리는 맷돌 그러면 이렇게 뭐 이래 돌리는 그 맷돌을 생각하는데 옛날에 많은 곡물을 갈기 위해서는요. 이 큰 돌적이 막 큰 바위 같은 그런 맷돌에다가 사람 힘으로는 못 돌리니까 거기 나귀를 매달아 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그렇게 부채꼴 모양의 큰 동그란 또 다른 바위 그걸 이렇게 해서 곡식을 놔두고 뱅글뱅글 돌면서 이렇게 곡식을 빻는 그런 맷돌이 연자 맷돌입니다. 근데 삼손이 조롱을 당하면서 두 눈도 뽑히고 짐승이 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자기를 절제 못하고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짐승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결론이 온다니까요. 결말이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나 자신을 다스리고 그럴 힘이 없거든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모든 건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는 니들 멋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안 되는 건 나한테 기도해라.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하루에 그 많은 시간들 우리 맨날 TV 보고 뭐 드라마 보고 영화 극장 다니고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이런데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또 할 일 없는 사람들은 거의 하루를 거의 대부분 그렇게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루에 기도 한 번 제대로도 안 하고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사단이 주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스스로를 속여요. 이 정도면 잘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인데 이 정도만 해도 뭐 교회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드리니까 구원은 받겠지. 그건 여러분 사단이 주는 착각이라니까요. 사단이 주는 게임이라니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멸망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늘 예로 드는 데마와 같은 사람. 복음을 위해 산때 사도 바울과 함께 목숨까지 걸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마지막 인사에 이름도 같이 올라가 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때 여러분 선교 사명을 같이 선교에 같이 떠났다는 건 뭐 하는 일입니까? 자기 목숨을 내놔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꼭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 배편이나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가다가 배가 파손돼가지고 그렇게 바다에 둥둥 몇 날 며칠을 떠다니는 그런 몇 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핍박을 굳이 안 받아도 선교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을 하고도 멸망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대충신앙을 생활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고요. 마술사 시몬도 어땠습니까? 사도들로부터 빌립 집사로부터 세례까지 받고 또 빌립 집사를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그 제가 뭐 단어 특이한 단어 해석했잖아요. 끈질기게 성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사역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자기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싶은 욕망을 못 버리니까 결국 이단의 시초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그늘이 남아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지금까지도 인도하는 그 아주 흉측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육신의 욕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자기를 잘 절제 못하는 것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삼손의 모습을 보라니까요. 삼손은 힘만 가졌던 사람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힘만 무식하게 센 사람이 아니었고 성경을 보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머리도 잘 들어가고 막 적석에서 이런 단어가 탁탁탁 튀어나올 만큼 머리도 비상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 곳에 있으면 가는 거고 부모들이 말려도 자기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인생이 그렇게 두 눈이 뽑히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게 뭔가 하면은 삼손이 그렇게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갈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삼손을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서 내 인생을 계속 어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TV 보고 뭐 또 인터넷 보고 뭐 스마트폰 할 시간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반나절 이상씩 시간이 있으면서도 목사들이 성경 읽으라 그러면 아유 목사님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시간이 정말로 안 나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감옥에서 누가 나를 쥐업해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을 어떻게든 낼 수 있어요. 그 성경 한 장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건 하나님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그건 정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막 진짜 감옥에 줄에 매달아 놓고 누가 뭐 맨날 몽둥이로 패는 것도 아니고 하루 성경 한 장 읽는 거예요. 5분도 짧은 성경도 5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시간이 없다. 기도해야 돼.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친구들 전화하면 막 여자분들은 막 보통 1시간 2시간 기본이잖아요. 요새 또 젊은 애들 카톡 주고 왔는데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앉았고 그런데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 없다 그래요.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결국 어떤 결론을 가져오는지 삼손을 통해서 보라니까요. 영적으로 두 눈이 뽑히고요. 사단이 주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연자맷돌을 안 돌린다고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스마트폰, 드라마, 영화, 친구, 먹는 거, 입는 거, 여행 다니는 거 그런 연자맷돌을 계속 돌리면서 자기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 삼손이 힘을 돌려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돌려봤잖아요. 그리고 성경 기록에 보면 안타깝게 끝이 나기는 하지만은 삼손이 살아있을 때 블레셋을 친 것보다 그때 마지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힘을 돌려받았을 때 그때 그 두 기둥을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그때 블레셋 원수를 갚은 것이 더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 내 멋대로 살고 내 자신을 절제하지 않고 짐승처럼 살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삼손처럼 돌이켜야 돼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 도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저에게 다시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주보에 찾아놓은 마지막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신이 있으리니. 자, 우리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히브리서 지금 쭉 살펴보고 있으면서 요 말씀 나눴었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면 세상에서 뭐 개망나니처럼 살았던 뭐 정성처럼 살았던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걸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는 내 영혼을 내 스스로 지옥불에 내가 막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절제를 안 합니까? 조금만 시간 내서 말씀 보고 조금만 시간 내서 기도하고 남들 쓸데없는 거 맨날 드라마 보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할 시간에 막 요새는 또 넷플릭스니 뭐니 뭐 사람들 그런 거 얼마나 빠져 있습니까? 그런 거는 하루 종일 잠도 안 자가면서 막 또 재밌는 드라마 보면 요새 뭐 인터넷 올라오잖아요. 뭐 무슨 드라마 봤는데 보느라고 내가 밤을 샜니 뭐 이래가지고 회사 뭐 지금 일을 못해. 그럴 시간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서 말씀 읽고 기도할 시간은 맨날 없다 그래요. 맨날 없다 그래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신방 가자 그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정말 한 명이라도 더 가서 힘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신방할 때 맨날 시간 없다던 막 징징 짜면서 시간 없다던 사람들이 부자들 막 집들이 하면은 막 시간을 내 가지고 막 이런 데는 꼭 가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요. 물론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 아니고 물론 우리 다 같은 성도니까 뭐 집들이 하면 가야죠. 그런데 누구는 가고 누구 할 때는 시간 없고 누구 할 때는 시간 있고가 얼마나 솔직히 가정스러운 모습이냐고요. 더구나 직책을 맡아가지고 뭐 부역장 정도 되고 이러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할 일은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삼손이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끔찍한 그런 일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삼손이 한 이 삼손의 삶의 교훈을 통해 가지고 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나아가도록.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자기의 교만이 될까봐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도 배설물처럼 여기고 또 하루하루도 어떻게 삽니까? 막 자기 자신을 쳐서 막 때려서 복종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막 자기 뺨때기 치면서 막 자기를 만약에 다스렸다 그러면 우리는 막 몽둥이 찜질을 마삭하면서 해도 우리가 할까 말까예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도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적어도 흉내라도 내자고요. 흉내라도. 제발 좀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고 정말 옆에서 보면 징그럽고 역겨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맨날 까잡부스레기는 집에 누워가지고 빈둥빈둥 TV 틀어놓고 막 콜라 마시고 막 새우깡 뭐 인디안밥 이런 거나 먹고 일은 안 하고 맨날 그렇게 누워있는 거 보세요. 보는 사람도 역겨워요. 우리가 형태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그거와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니까요. 다들 뭐 막 타이틀은 갖고 있어요. 집사, 권사, 장로 막 심지어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요. 목사들도 성경 안 읽는 목사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심지어 제가 신학교 갔는데 매일 성경 읽으니까 아이고 김전도사님 어떻게 맨날 성경 이렇게 하루도 빼지 않고 그렇게 많이 읽습니까? 아니 사역자라는요. 뭐 읽어라 말아 직업이라도 직업 정신을 가지고라도 읽어야 돼요. 읽기 싫어도 읽어야 돼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같은 전도사들끼리 놀래더라니까요.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 열심히 살자고요. 특히 영적인 일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기회를 절대로 반드시 완전히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